뜻을 품은 기도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다. 요셉은 주신 뜻 곧 말씀이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기까지 무려 22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어떤 분들은 요셉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역사 변혁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이며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거기다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생각입니다. 그의 성취를 기준으로 보자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위대한 결과를 내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틀렸습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외양이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인격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도대체 뭐가 큽니까? 인간의 무엇이 그분을 놀라게 하거나 감탄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뭐 때문에요? 나 때문이지 내가 만든 무언가가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냥 무던히 침묵 가운데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좋아하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가 뭐냐? 우리 자신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노래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명함이나 이력서에 쓰인 것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하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느냐, 인자를 사랑하느냐. 이때 인자는 헤세드, 자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으로 판단하신다. 이게 그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면 거대한 인물이 된다, 큰 성공을 이룬다,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만에요. 큰 성공을 거두는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인격이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삽니다.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명함이나 이력서에 현혹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은 자인가, 어떤 중심을 가진 자인가, 그것만이 주께서 보시는 기준입니다. 요셉의 삶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 시편은 어떻게 노래했죠? 말씀이 이룰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그의 삶의 핵심이다 그랬죠. 보디발이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던 거룩한 양심, 그 중심, 사람됨, 이걸 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그때 27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집 떠나 10년 동안 너무도 외롭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육체에 원하는 것들이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유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요셉이 지난 10년 동안이나 수고하며 고생하며 이루었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내적으로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할 각오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혼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사람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10년의 수고가 이 한 번의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쌓아왔던 삶의 수고와 모든 커리어가 순식간에 무너져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는 주신 하늘의 뜻, 그 말씀을 품었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죄명이 뭡니까 도대체? 종살이 끝내나 싶었더니 이제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강간미수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애굽 총리라는 그가 나중에 얻었던 명함에서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룬 업적에서 그의 인생을 거꾸로 돌아보면서 자꾸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결론으로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그의 신앙이 진정으로 빛을 발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천한 신분에 있을 때입니다. 종의 지위와 죄수의 신세에 있을 때 그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그 신앙이 빛을 발한 겁니다. 총리는커녕요 언제 옥에서 벗어날지 기약도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가능성도 단 1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가 보였던 게 신앙입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요셉처럼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떨어졌다, 요즘 정말 볼품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다듬어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게 하십시오. 이처럼 뜻을 품고 뜻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을 보는데 아브라함이죠. 하늘에서 주신 뜻을 받았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체험, 이것을 함께 생각하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8장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곧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신방.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방의 원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와 아브라함을 지도하십니다. 그게 신방의 원형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두 개의 계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와 언약했던 일을 이루겠다, 곧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계시죠. 언약 성취의 계시. 두 번째는 뭐예요? 소돔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식사로 극진히 잘 대접하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몇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죠. 내가 하려는 것.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룬 뜻이에요. 그 뜻을 하늘에서는 정하시고 이루려고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누겠다는 거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주신 하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나 여호와가 라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 소돔과 고모라가 선을 넘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해야겠다 알려주셨죠. 그 말씀을 한 후에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납니다. 하늘에서 정한 뜻은 이미 선포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이루기 위해 심판의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땅에 증인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어볼 만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냐? 너희 동네 죄가 그렇게 심해졌냐? 물어볼 자가 없으니까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천사예요. 사람 증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인이며 또 집행자로서 찾아간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냐. 자기를 지금 심판하러 온 심판의 사자한테 똑같은 죄를 지려고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증인 되러 갔다가 피해자가 될 꼴이에요, 천사가. 소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어지는 강구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 절규였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의인 10명이라도 용서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마치죠. 물론 19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롯의 가정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롯의 아내는 그 멸망하고 있는 와중에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두 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명을 지어놓고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잊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정입니다. 거기서 건져낸 자가 이 정도면 소돔성의 죄의 깊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됐겠느냐,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2장은 롯을 망가져버린 의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In the world but not of it.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내 끼다라고 우리에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근데 롯은 뭡니까? 그들 중에 거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진리,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그걸 상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불법한 말과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요 동네는 요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의를 탁 깨트립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의를 깨트려 버리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진리를 슬쩍 뒤로 감춥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롯의 가정의 모습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에 취해 계시의 빛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롯의 비참한 결과는 고난 중에 주신 말씀으로 단련받아 그 극단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거룩해져 갔던 요셉의 경우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보세요. 어쨌든 19장에 가면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차피 심판하실 거면서 굳이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바꾸지도 못할 일에 그토록 애걸복걸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롯 때문에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핏줄이 땡기니까 그랬겠지요.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처럼 쫄딱 망하고 낭패해버린 롯을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데려오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놔둬가 되겠습니까? 동방의 큰 나라들의 군대에 끌려갔을 때 고작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낭패한 조카는 이번에는 그냥 두는 겁니까? 그러니 이 사건 속에는 단순히 롯이라는
그 변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대화는 누가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 요새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가 영 안 되겠던데요.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게 이 기도의 사건입니다. 곧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유도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야 한단 말이거든요. 왜 그러셨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무언가가 무언가, 이게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약간 흥분한 듯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언어는 도전적이고 장황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지요.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 안 하십니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당합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죽이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다르게 대우하셔야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의를 가지고 따집니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이처럼 호기롭게 시작한 그의 기도는 진행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고 위축이 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의 언어 역시 급격하게 변합니다.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이 숫자라는 게 이미 용서의 범주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던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정도 같으면서 하나님 시작도 안 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 숫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소돔이 그 정도였나? 그 정도로 타락이 심하고 그 정도로 어둠의 소굴이 되었나? 그 큰 성에 겨우 그만큼의 의인도 없었던 겁니다. 이는 자신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요구할지라도 그 성을 건져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겨우 하나 건져낸 롯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많이 봐줘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죠? 롯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영적 안목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적나라한 소돔의 현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심판을 미루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만이 더욱더 뚜렷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처음 갈 때는 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내가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두 해 한 사람도 아니고 요 문제는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어둡고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숫자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숫자라는 것은 공의롭게 하십시다 하는 이 공의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참으셨나? 이미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이미 인내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나 하는 하나님의 인내를, 긍휼을 드러내는 숫자로 바뀌고 만 겁니다. 그래서 30명을 언급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극도의 민망함과 애통함을 담기 시작합니다. 30명이 뭐고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이 캥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30명이면 용서해 주기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한번 떼보자 싶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왜 노하지 마라? 내 같으면 노할 거거든. 아니 소돔 살려달라면 꼴랑 30명? 자기는 그럴 거거든요. 그래도 주님이니까 한번 뻗대면서 노하지는 마시고요, 한번 드러나 주이소. 20명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 10명의 경우에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핫바지로 보지 않으니 더는 안 되겠습니다. 더는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하나님께 빌고 빌어 왔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자,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은요, 이것을 설교하면서 소돔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심각하게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봤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봤나? 기도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분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7계명에 무너졌더라고요. 오랜 동안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요 정도면 안 되겠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든 예배든 어떤 순간에든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동시에 두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한 거야? 하나님,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태워버리십시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기도랍시고 자기 딴에는 의롭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의 언어들이 얼마나 어둡고 누추한 언어들이었는지, 주님, 숯불로 태워버려 주십시오. 그 말을 한 제 입술 부정합니다,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으며 어떤 분 앞에 있는가, 이걸 뼈저리게 인식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공의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의의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정도면 정의지, 그 정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초반에 장황하던 그의 언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정의라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한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은혜와 인내의 터 위에 실행되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차마 기다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수준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공의의 칼날을 드시는 법이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역사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소돔에 정하신 뜻은 마침내 실현되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당장에 없으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스스로 힘을 얻어 오만 방자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우쭐대고 있으나 그들은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한없는 인애와 자비의 터 위에 서 있음을 기도를 통해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결국 자기의 이상을 그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자기의 정의를 기준에 놓게 되는 거죠. 기도가 없는 사람, 결국 자기의 의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바꾸어 줄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러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말씀을 진짜로 배우십시오. 말씀을 진짜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